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의 내용들은 아주 간결하고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나 가치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이 잠언의 말씀, 이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명제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의 어느 한 구절을 떼서 이것이 절대적 율법적 명령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잠언들이 바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내용이라기보다 교육적인 수단으로 기록됐다는 점입니다. 잠언의 내용들에서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구절이 서로 다른 것들을 단언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배짓장도 만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훨씬 쉽다라는 이 연합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에는 그런 연합이 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때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삶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과 때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땅을 얻고 재물을 얻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니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볼 때 재물을 얻는 자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빈궁하게 되는 것을 게으르고 악독하며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나온 부자 청년은 자신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지켰다 말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을 때
자신의 재물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랑과 같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청년이 겪어야 할 충격이 얼굴에 근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어떤 절대적으로 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해놓은 삶의 원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은 아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아들처럼, 지혜로운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먼저 구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지혜를 듣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거만한 자, 훈계를 꾸지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의 열매, 그리고 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2,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 다시 말해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뜻이죠. 3절에서 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베드로의 말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복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고백되어 나올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곧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얼간이라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입술의 열매, 곧 말에는 생명의 무게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그 말에는 생명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4절은 게으른 자의 마음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의 결과가 다르고 5절에서는 의인은 말을 선별할 수 있는, 말의 선함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악인은 그 기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공의는 정직한 자의 행동과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호받고, 악은 죄인을 따라다니며 망하게 합니다. 7절부터는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앞에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7절을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유한 채 하지만 실제로 가난해 보이는 전자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객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허세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우리가 볼 때 후자의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글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체하지만 부자인 사람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가난한 척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무엇 때문인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어서 말하는 8절의 내용처럼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거나, 혹은 가난하게 보이면 협박받을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는 채 하는지, 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유한 채를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드러난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에 의인의 빛은 계속적으로 환하게 드러나지만 악인은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는 자, 다툼만 일어나고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단번에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모은 것들은 늘어납니다. 의인과 악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인의 재물은 줄어들고 그 가운데 다툼만 있지만 의인의 수고에는 지혜가 있고 들음이 있고 늘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재물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에게 재물은 생명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찬송가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기업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듯이 악인은 결국 등불이 꺼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고백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다툼밖에 없고 입술을 열 때마다 사망이 드러나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듣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입술의 열매와 삶의 결과들은 생명의 열매로 채워지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단번에 얻는 재물이 더 가치 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수고로워하는 것이 더욱더 복과 가치를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따라서
매일의 노동에 있는 그 결과들, 매일의 수고와 매일의 인내 가운데 늘어나는 복들,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 가치를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가진 입술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영생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지만 결국 그가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 앞서서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 말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기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백한 그 말은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믿어지는지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라는 가치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 세상의 재물이 더 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그리고 나에게 처해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 모든 것들 결국 의인의 빛은 환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